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0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믿음이 성숙한 자와 우리 믿음이 성숙한 신령한 자와 우리 믿음이 연약한 이런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 터와 그 위에 세워질 건축물은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공적이 불로 시험을 할 때 그 세운 그대로 그것이 있으면 우리 상을 받겠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자신이 바로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세워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 그 시대에 따라서 우리 지혜로운 건축자를 세워 사용하십니다. 우리 3장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죠. 우리 초대교회를 우리 깨트릴 때 우리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일생일 때 아주 귀중한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세상에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런 우리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이런 사역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택해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난 그 다음부터가 믿음의 뭡니까 온전히 세워짐을 따라서 귀중한 하나님이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또 믿음의 연수가 길어도 그냥 별반 맨날 동일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성도님도 계십니다. 바로 이런 모습 속에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중반에 보면은요, 사울은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다른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이 터를 닦았다. 바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터를 닦았는데 그 위에 다른 용도의 건물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터를 닦은 곳에 사원이나 법당이나 학교나 기타 다른 용도의 건축물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의 터 위에 이렇게 건축물이 세워졌는데, 이 건축물은 하나의 건물로 보는 것도 타당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 속에서 어떻게 세워졌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다고 항상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이 교회의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터 위에 세워졌으므로,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 안에 출입하는 성도님들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터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닦아둔 걸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닦은 터 위에 무슨 재료로 건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재료의 구성을 보면요, 오랫동안 우리 세월이 지나도 쇠함이 없고 변질함이 없는 금과 은과 보석의 재료를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그만 풍파에도 견딜 수 없는 이런 나무나 풀이나 집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는데, 이 터의 귀중함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런 이 복음의 가치 위에 우리는, 우리 땅에 출입하는, 이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재료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세워야 되나, 그리고 이 교회에 출입하는 전체의 우리 성도님들의 그 귀중한 믿음은 바로 어떤 믿음으로 세워져서 이 땅에 행함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터는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라고 하였는데, 이 터의 아주 귀중한 가치, 또 사용할 건축 자재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이런 견고한 자재로 세워져야 그 가치가 빛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당연히 바로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이런 영구한 재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세워진다. 그런 재료 같은 복음으로, 또 그런 재료 같은 믿음으로 우리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 변찮은 믿음, 복음대로 행하는 그 믿음으로 세워진 건물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이런 믿음은 우리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고, 바람에 흔들려도 요동감이 없고, 이 세상의 풍파에 요동함이 있어도 그대로 끄떡없이 서 있는 이런 영원한 재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한 개인도 말하지만 이 교회 전체에도 다 동일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집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 인간의 교리나 철학을 바탕으로 건물이 세워진다면 그 건물은 곧 무너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을 지을 때 우리 성급한 마음으로 가장 빨리 지을 수 있는 건물은 바로 우리 풀이나 집이나 바로 나무를 잘라다가 짓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 다녀온 후에 바누아투에 큰 태풍이 왔는데, 그 바누아투의 모든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돌로 짓거나 거대한 벽돌을 쌓고 짓거나 이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주변에 흩어져 있는 나무를 잘라서 지붕을 세우고, 풀 같은 것을 잘라서 우리 벽을 세우고 지붕까지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강한 태풍이 오니까요, 그게 순식간에 이 집이, 천정이 이렇게 지붕이 붕 떠서 다른 데로 날아가고, 벽을 세웠던 모든 벽은 다 흩어져 없어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마저도 아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었던 것을 우리 사진을 통해서 우리 봤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왔던 이 나우나후루 빌리지에도 동일한 모습, 커다란 아름다운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고 잘라지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것을 우리 믿음에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 믿음에 적용해 보면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졌다면은요, 어느 이 세상에 강한 요동함이 생길 때는 이 태풍을 불어서 우리 다 망가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요동치는 대로 믿음이 그대로 따라가면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렇게 세운 이런 믿음의 집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이 터 위에, 견고한 터 위에 이런 나약한 자재를 사용한다면 그 믿음은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무나 풀이나 집이 상징하는 것은요, 인간의 교리나 철학을 바탕으로 세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이 쌓은 공적이 나타날 때 그 공적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을 수 있는 여러 기회가 계속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 이 주님이 재판하는 날, 이런 날을 의미합니다. 이 날에 공적이 밝혀지는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가를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불로서 시험받을 때가 온다.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주님의 심판하신 날, 그런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불로 시험을 할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의 통과를 하고 또 넉넉히 견뎌내지만 자기 자신의 믿음이 나무나 풀이나 집에 불을 타 집으로 세웠다면 불이 타서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신앙,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 우리 믿음으로 행함이 뚜렷한 이런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나무나 풀이나 집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무슨 교리나 철학이나 그리고 이 세상에서 흥행하는 이런 얄궂은 이런 얕은 믿음을 주장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워진 이런 믿음은 불의 시험에서 그 자재가 믿음으로 세워진 자재가 다 불에 탈 자재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 믿음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사회가요,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멋있습니다. 패션이 아주 세련되어 있고 건축물이 높고 견고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흐름은 아주 기중한 것들로 우리 채워져서 우리 자동차도 이제 점점 우리 세련되고 이제 기름을 넣고 가는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 배터리로 가는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앞으로는 더 어떤 것이 유행할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요, 세상에서는 가장 좋게 보여지고 가장 우리 삶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인생의 결국에서는요, 이런 것들은 다 불타서 없어진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오로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 교회가요, 바로 이 땅에 닥치는 이런 불시험이 올 때에도 우리 끄떡없이 그대로 세워지는 그런 믿음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자신의 믿음을 우리 굳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매일 이 말씀이 강조되지만요. 실제적으로 성도님들 대부분은요. 여기에 굉장히 굳건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면은요. 물론 나무나 짚이나 뭐 이런 풀로 세워졌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큰 이런 비바람이 몰아치고 불시험이 올 때에 그 옅은 믿음으로 쓰러지겠는가,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이 말씀 신앙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는 나무와 똑같습니다. 견고함을 우리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이 없이 자신감을 가질 수 없고 밖에 나가서 복음 한마디 제대로 외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함이 뚜렷한 신앙, 세상과 구별된 이런 행함이 뚜렷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신앙이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 제 인간의 편에서도 아름답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가장 귀중한 신앙으로 여겨지는데 이 금보다도 더 귀중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보살피며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찾아가 위로하는 신앙, 이게 전부 다 금 같은 신앙들입니다. 우리 양로원에 계신 분들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양로원에 계셔서 잘 지내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연수가 거듭하면은요, 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해요. 연세 때문에, 연륜 때문에, 몸이 말이 안 듣기 때문에 식사도 다 떠먹여야 되고, 우리 거기를 관리하는 여러 사람들이 몸을 다 씻겨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 불편하죠. 연세는 이제 90세를 다 넘고 100세가 넘으신 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자주 찾아가서 그분들을 믿음으로 위로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은요, 어떤 어르신들은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드리면은 아주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양로원에 누워 계신데 그 양로원 직원들이 말씀을 들려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권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은요, 우리 가족이나 또 사역자리나 또 우리 아는 이런 분들이 가서 이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면을 통해서 믿음이 흐려지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우리 천국을 향해 나간다면 그 권면이나 같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그런 재료들이 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 된다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고 이 세상에 강한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이런 재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암 환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 세계적인 이런 추세 같습니다. 얼마나 고달퍼하고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수술을 하고 또 입원한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들을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재료가 불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렇게 불시험이 와도 더 빛이 난다. 이런 사람의 공적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와 풀 같은 집으로 풀과 집으로 세운 이런 공적은 아주 쉽게 불타 없어진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예를 들면요, 서로 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네파를 가렸다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파벌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런 파가 없어도요, 개인적으로 뭐가 마음이 맞으면은 우리 파당을 짓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 위에 사는 사람들이 파당을 짓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파당 속에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당을 짓고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고린도의 특징은 또 음란함이 있습니다. 이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는 이런 우리 삶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세워진 이런 공적은요, 마지막 날 어떻습니까? 다 불에 타 없어질 이런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위에 세운 공적, 우리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영원한 상급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놀라운 축복,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세운 공적이 다 불타버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름에 호주에 산불이 굉장히 심합니다. 수많은 이런 짐승떼들이 죽었다고 한동안 이렇게 많은 뉴스를 봤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그 속에 불 속에 갇혀 있는데요, 불 속에서 간신히 구원을 받는 이런 구원의 형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고 우리 이 가만히 앉아서도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서치하고 우리 배울 수도 있고 좋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고 살아가는 것 문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터를 세우는 것은 그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앙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말씀과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귀중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과학문명, 물질문명을 풍성하게 누리시되 이 내면에 우리 가진 이 믿음의 견고한 재료들은 그대로 굳건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 불타지 않을, 이 불의 시험이 와도 불타지 않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결국 인생의 결국을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성시와 행진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지고 또 마디그라 행사로 어떻게 보면 이 나라 사는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리에 3만 명 인파, 5만 명 인파가 나와서 그것을 보고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성시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군기를 내세우고 우리 성시와 행진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너희도 이렇게 같이 동참하자 하라는 이런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연륜이 지나도 또 갈수록 믿음이 견고해져서 마지막 때 이 불시험이 와도 타서 없어지지 않는 이런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